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은 은혜 아래 순종의 걸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의 특징은 하나는 성과주의입니다. 성과, 성공, 내가 하는 어떤 일들의 성취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편가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집단 이기주의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실은 선한 경쟁력 이런 의미에서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하던 놀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댄치 아니면 손으로 엎어라 뒤집어라 이런 게임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그런 게임을 하는 이유가 서로 경쟁력을 통해서 선한 경쟁력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게임들을 사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게임이 놀이가 어느 순간 편가르기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의 편을 나누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심해져서 학교에는 왕따가 일어나고 학교 폭력의 피해자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오징어 게임 같은 드라마를 보면 특별히 오징어 게임 시즌2, 시즌3의 내용이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가장 부각된 내용이 투표를 통해서 편가르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더 많이 갖고 싶은 사람은 이쪽 편에, 돈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쪽 편에. 결국은 서로가 편가르기를 했는데 편가르기의 문제가 뭡니까? 서로를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 비극적인 겁니다. 독일은 전쟁에서 패한 이후로 학교에서 1등과 꼴찌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1등이 되려고 꼴등이 됐다고 서로가 경쟁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쟁을 치르면서 인간이 불행해진 이유가 서로가 편을 가르고 경쟁하다 보니까 내가 더 우월하다는 그런 게르만식 우월주의가 결국은 전쟁을 일으키고 비극을 일으켰다 생각했기 때문에 1등과 꼴찌를 없앤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경쟁이 사라지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주는 그런 교육 시스템으로 바뀌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려서부터 배운 편가르기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그런 투표 편가르기는 지금 이 시대의 정치판 아니면 우리나라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동쪽과 서쪽 아니면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가지고 서로가 편을 가려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투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내 편이면 다 옳아. 내 편이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아무리 성경적으로 바른 말을 하고 바른 내용을 가르쳐도 내 편이 아니면 내 편을 뭔가 비판하는 것 같으면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그거는 틀린 거예요. 아무리 설교 시간에 헛소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하나님 죽었어 이런 얘기를 까불지 마 이런 얘기를 해도 내 편이면 막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슬픕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면 기독교의 CBS라든가 순복음교회라든가 이런 게 이 전 정권에 이렇게 합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전 정권이 통일교, 신천지, 일본 천리교, 주술, 무속 이런 것들이 통합되어 있는 말 그대로 똘똘 혼합주의에 뭉쳐있는 정권이었다는 것을 뉴스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앞장선 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우상을 싫어하고 우상을 가장 멀리해야 되는 종교가 통일교든 신천지든 무슨 일본 천리교든 주술이든 무속이든 상관없어. 내 편이면 그냥 다 받아들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뉴스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70%, 80% 국회의원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 진리, 성경 이게 아무것도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오직 내 편. 내 편이면 뭐든지 오케이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비참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런 편가르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콘스탄틴 기독교의 잔재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콘스탄틴이 누굽니까? 주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한 사람, 승인한 사람이 콘스탄틴이에요. 근데 흥미롭게도 역사학자들은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국고로 삼은 것은 그가 진짜로 개종을 했거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전하게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정치를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콘스탄틴이 313년이 되기 전에 1년 전인 312년에 밀바인 다리에서 벌어진 밀바인 전투에서 312년 10월 27일에 전쟁을 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되기 위한 사실은 전쟁을 벌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날까지 콘스탄틴은 뭐를 했냐면 그 당시에 유명한 주술사들을 불러서 점을 치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점괘를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가 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갑자기 꿈의 환상 가운데 십자가가 꿈속에 드러나더니 이 십자가의 표를 들고 나면 너희가 이길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틴이 모든 군기와 방패에 십자가의 표시, 특별히 X하고 로라고 하는 P자, 우리식으로는 P자 모양이니까 즉 크리스토스의 크하고 리라고 하는 두 단어를 앞에다 새겨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해서 10월 28일 그 다음날 대대적인 승리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콘스탄틴이 그 다음해인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슬프다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특별히 역사학사 중에 이 반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세기 기독교는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교적인 구호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이방 세계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기독교가 보여줘요. 이 세기는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시리아, 동방을 거쳐서 옆으로 아프리카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줘요. 3세기가 되면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를 거쳐 중국까지 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보게 돼요. 근데 이런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이 시국에 갑자기 콘스탄틴이 등장하면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기독교회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순간부터 편가르기식 정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로마를 기독교로 국교화하면서 내 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거나 아니면은 정죄를 해서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때부터 편가르기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상황으로 변해버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기독교 학자들이 말하기를 콘스탄틴의 신앙은 편가르기 정치를 통해서 교회를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이 회심을 안 했다는 증거는 본인이 공인을 하고 나는 개종을 했어 라고 말했음에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 부인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죽입니다. 주교들이 자기를 하나님이 보낸 대리자라고 하나님의 대리 천사라고 이렇게 자기를 우러러 신처럼 떠받들여 줄 때 너무너무 그것을 기뻐하면서 그런 어떤 신격화를 그대로 허락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전쟁을 할 때도 빛의 신을 믿는 미트라 종교와 십자가를 같이 혼합해가지고 전쟁을 나갔다고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썬데이도 태양신을 믿었던 그 태양신을 축제로 승화시킨 게 썬데이예요. 그러니까 썬데이의 출발이 바로 이 콘스탄틴이 제정한 썬데이에서 일어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썬데이라 부르지 않고 기독교인은 뭐 주님의 날, 주일 이렇게 부르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라는 것을 교회를 국가의 공인으로 공인화했지만 그가 믿었던 종교는 사실 혼합주의 기독교라는 거예요. 자기가 정치적으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트라 신이든 어떤 종교든 다 받아들여. 심지어 자기를 우상화해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평가르기를 통해서 정치력을, 영향력을, 자기 권력을 탐했던 그런 콘스탄틴의 모습을 지금 현대 기독교의 큰 교회 목사들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콘스탄틴처럼 십자가의 기는 걸어놓고 나가지만 실제로 십자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단지 십자가를 걸어놓고 많이 모여라, 나를 우러러 봐라, 내 말을 들어라, 믿어라 이런 식으로 자기 권력을, 자기 정치 영향력을 계속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혼합주의 정책을 펴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절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 특히 여호수아 5장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과주의, 성공주의를 통해서 자기를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편가르기를 통해서 내 편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나만의 세력들을 확장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의 정체성,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8절에 보면 할례를 했고 하나님이 그 할례를 기뻐하셔서 9절에 길갈이라고 하는 은혜, 모든 애굽의 수치를 다 거두어 주신 은혜를 허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제 오늘 본문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10절부터 육체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들을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여서 축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몸이 성하지 않았을 텐데, 왜냐하면 할례를 하면 보통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데 이제 사흘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유월절 저녁에 하나님 앞에 유월절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할례는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라면 유월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말라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정된 게 유월절입니다. 즉 할례와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가 은혜의 백성임을, 은혜로 산다는 걸 잊지 말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요구하신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개인적인 정체성,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출애굽을 시작한 게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광야 여정을 마무리하고 마침표를 찍는 날이 또한 유월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날이라는 의미에서 이 유월절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있는 거죠. 이 유월절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는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유월절이라는 이 시즌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여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의미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감동해서 야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유월절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왜 유월절, 출애굽에서 유월절을 시작하셨는지 그 의미를, 그 완성의 의미를 이 본문에서 이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당연히 출애굽을 시켜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했다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로 각인시키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그리고 이 할례들을 통해서 결국은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도 은혜예요. 출애굽 때 은혜예요. 요단을 건넌 것도 은혜예요. 왜? 홍해를 가르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어요. 요단을 건너는 것도 이스라엘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걸 그들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유월절 절기를 출애굽할 때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몸이 아픈데 좀 더 쉬면서 다 나으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날을 기억하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왔구나라는 그런 감사의 의미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을 잡아 죽이면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즉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 지나갔다는 의미가 유월절이 패스오버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고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이 그럼에도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린 양이 없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유월절에 할례를 받고
남자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싸울 수 없는 그 상태에, 죽음의 상태에 있는데 그 유월절, 그 죽음의 시간을 가나안 백성들이 쳐들어오지 않았던 것, 즉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죽음의 위기를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두 번째 패스오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유월절은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했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인간의 성과나 인간의 두려움이나 인간의 불안의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아있는 시간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할례와 유월절이 신약으로 놓으면 세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을 제가 읽어보면 11절 12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할례가 신약에서는 세례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신약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신약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를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당신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전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틴 루터는 그냥 물에 들어가는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세례를 강조한 게 아니라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알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영적인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할례, 생각해보세요. 할례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나요? 아니요. 구약에서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미리 선택하시고 너희가 내 언약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 그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의식이, 상징이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할례라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례를 받으면 크리스찬이 돼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걸 믿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세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세례는 모두가 어떤 내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그 정체성을 자격으로 얻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은혜로 선택하시고 허락해 주신 그 정체성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이 할례고 세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는 내가 할례를 했으니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통해서 어떤 존재가 될 때 우리를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정체성을 부여해 주셨는데 그 정체성을 내가 받아들일지 말지를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정말로 믿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행위, 그게 바로 할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거예요. 유월절 또한 마찬가지 아니에요? 유월절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까? 유월절 전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유월절을 지킴으로 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불러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게 바로 유월절 행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나
유월절이나 세례나 다 동일해요.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부여한 정체성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행위가 세례고 할례고 유월절이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할례와 유월절이 은혜의 행위라는 건 우리가 은혜로 산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만 삽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할례였고 유월절이었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허락을 했습니까? 모세가 했던 두 말을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보내나 나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구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섬긴다는 게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칼 들고 가나안 땅 정복하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모세가 노래할 때 뭐라고 그래요? 주의 손으로 지은 성소에 우리를 심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주의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모세가 표현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차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부동산을 취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자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이 예배자로 부른 거예요. 예배자로. 그들이 할례를 받은 이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이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그런 결단 아니면 그런 감사의 행위로 지금 이 행사를 지키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1절에 12절 내용이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니까 유월절 다음날 무교병을 먹고 만나가 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유월절이 4월 14일이면 그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을 유월절과 무교절이 사실은 붙어 있거든요. 그 행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무교절 행사를 지켰음을 성경이 보여줘요. 왜? 무교병을 먹였다고 말하는 건 무교절을 지킨 거예요. 근데 저자의 관심은 무교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먹은 음식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려 4번이나 먹었다를 11절 12절에 4번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떤 걸 먹었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고 본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요단강을 건넌 시기가 곡식을 추수하고 베고 추수하는 4월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가나안 땅은 곡식들이 들판에 널려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오니까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밭에 논에 있는 거 다 내버려두고 성으로 피해서 들어갔잖아요. 옛날에도 조선시대에도. 그런 것처럼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다 성으로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무교병과 함께 먹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나가 뭐예요? 만나가 그쳤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돌 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선물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말 그대로 은혜의 선물이지만 반대로 돌이켜서 얘기하면 불순종한 백성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음식도 만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만나가 그쳤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불순종한 백성에게 그럼에도 은혜로 부어주신 게 만난데,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어요? 땅도 있고 물도 있고 곡식도 있고 손도 있고 일할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를 끝이시고 만나를 중지시키시고 그들이 그 땅에서 먹은 소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나가 없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마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는 더 이상 만나로 살지 않는다는 걸 성경이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광야 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광야 같은 시간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베풀어 주세요. 실제로 까마귀가 먹여주시듯이 먹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광야가 아닌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의 기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12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들은 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고 행하여 아무도 도무지 일하지 않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예수 안에서 권하여 이르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매일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게 허락된 손이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일할 자리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나가 그쳤다는 건 은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만나가 그쳤다는 건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처럼 기적을 매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민수기 14장 22절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는 줄 아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강에 행한 내 이적을 다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결단코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뿐만 아니라 홍해의 기적, 출애굽할 때 10재앙의 기적을 다 봤지만 그 사람들이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성장하거나 믿음이 더 좋아지지 않았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기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의 허락된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원리나 영의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사람은 옛날에는 우유처럼 부드러운 걸 먹지만 믿음이 성장했다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옛날에는 광야 시절처럼 막 기적을 보여주고 어쩔 수 없이 어린 아기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매일 기적으로 돌봤지만 이제는 우리가 광야를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1970년대, 80년대는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나라의 우리 선조들 첫 세대는 기적의 세대예요. 말 그대로 막 기적을 행하고 병자가 낫고 이런 세대였지만 지금 우리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세대, 은사의 세대를 요구한 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새로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자기 손으로 일하고 이제는 만나가 아니라 그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에 하나님 말씀이 6장 11절에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너희가 심지 아니한 것을 거두고 심지 아니한 것을 먹고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누릴 은혜를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모든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아 우리가 은혜의 백성이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은혜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자신의 욕망과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던 우리 선배들의 그런 신앙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으로 매일 마주한 시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주제로 13절, 15절은 변경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나 장소는 다르지만 결국은 주제는 똑같아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먼저 영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는 언약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점검했다면 이제는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네가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13절, 15절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재밌는 게 뭐예요?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낯선 남자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라고 하는 단어가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이르렀다니. 아마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혼자 가나안 땅에 특히 여리고를 정복해야 된다고 하는 리더의 어떤 부담감, 그 무게감을 지고 혼자 조용히 정탐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리고를 취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혼자 끙끙거리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때 갑자기 칼을 빼든 낯선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칼을 빼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다는 건 외지인을 만났다는 뜻 아닙니까?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식구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있는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나타나니까 자기를 때려 죽이려는 줄 알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씨름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여리고를 어떻게 취할까 혼자 와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칼 든 사람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위협을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물어본 질문이 뭐예요? 당신은 누구를 위합니까? 우리를 위합니까? 적들을 위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지만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우리를 위하는 사람만 내 편이다. 이런 인간적인 패러다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 낯선 사람의 정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대답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아니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내 편이에요? 저 사람 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지 우리 편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편이 되는 방법은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네 편 너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통치자인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온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됐어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우리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편이 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편이냐는 실제로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군에는 로버트 리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북군에는 누가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너무너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남군에 있는 로버트 리 장군은 전쟁할 때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쉼없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북군의 어떤 대장이었던 링컨 또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두 사람 다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면 기도 오래 한 사람 기도를 들어줄까요? 더 정직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줄까요? 둘 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고 둘 다 길게 기도하고 둘 다 뜨겁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딜레마 아닙니까? 근데 한 부관이 링컨에게 찾아와서 물었다고 그러죠. 장군님, 고민이 많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생각해도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롯데리 장군도 매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장군님도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대체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인가? 나는 한 번도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네. 내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뿐이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들은 예화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내 편 되어주세요. 저기 밖에 나가면 아스팔트에서 막 기도하면서 소리치는 사람도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외쳐요. 저쪽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자기 편이라고 외쳐요. 하나님은 그거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 편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편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 22장 30절 31절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길에서 멈춰서요. 너 왜 멈춰섰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눈을 밝혀 보이시니까 그 나귀 앞에 칼을 빼든 한 남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고 발람에게 너 저주하러 가면 안 돼. 죽여. 이런 식으로 위협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역대상 2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번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눈을 들어보며 여호와의 사자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즉 예루살렘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칼을 들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칼을 멈추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편에 섰던 라합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과 또 아이성을 자기들의 힘으로 공격하다가 결국은 패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간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완벽한 패배를 당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내용도 똑같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하나님 우리 편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고 싶은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세요. 라합은 하나님 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로 심판을 받았다는 걸 성경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그냥 들려주고 있잖아요.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야. 나 예수 믿으니까 항상 내 편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심판해서 저주해서 지옥 보낸다는 뜻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 되어주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매일 편가르기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 들어주세요 라고 싸우는 거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요구한 건 결국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네가 리더라고 생각하느냐? 이 전쟁이 네 손에 달렸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거다. 너는 리더이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 즉 여호와의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 종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순종을 요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14절에 했던 반응이 뭐예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왕에게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굴복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여 주의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즉 자기 자신이 종이라는 걸 철저하게 이제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내가 명령하는 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에게 첫 번째 의무는 명령하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여호수아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여전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얘기가 어디 나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명령한 내용이에요. 너는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호수아와 모세는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는 새로운 모세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전쟁에서 해야 될 일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 순종. 신발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신발을 벗는 행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권리를 양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종하라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여호수아 3장 13절도 제사장이 발바닥으로 밟으니까 육지가 되었다. 강이 육지가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이 모든 전쟁은 순종의 전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결국은 순종해야 돼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여호수아의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것이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에게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땅이라고 한 단어에서 땅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모세에게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만난 하나님 그 자리는 그 제한된 자리는 정말로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발을 딛고 선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성소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땅이 제한되지 않아요. 왜? 약속의 땅에 이미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다른 얘기로 말하면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땅,
거룩한 땅으로 회복시켜야 될 사명이 너희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말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나 여호수아가 들어야 될 내용이 뭐예요? 결국 우리는 거룩한 땅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거룩해지는 비결은 딱 하나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우리는 신발을 벗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6절에 계속 강조한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군사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알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걸 알지만 칼 들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이 싸움에 임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으로 여호수아가 뭐를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처음에는 얼마나 무거운 고민을 했겠어. 어떻게 하면 이길까 고민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왕의 명령을 다 듣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라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기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손에 딱 올려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대로 전쟁을 할 준비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은혜의 백성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편가르기를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긴다는 걸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 번만 우리가 묵상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중에 허락하신 새 땅이라고 하는 찬송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요. 2절로 힘써 일하세요. 3절도 힘써 일하세요. 4절도 힘써 일하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만든 찬송가의 원래 의미는 이런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1969년에 찬송가협회에서 찬송가를 받아들이면서 가사를 다 바꿔놨어요. 왜? 1970년대부터 새마을운동이 일어났으니까 그 전부터 이미 새마을운동 분위기가 막 우리 열심히 일해서 나라를 세워보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막 끌어오를 때예요. 그러니까 찬송가의 가사를 우리 열심히 일하자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뭘 일을 하는 게 여호수아를 본받는 거라고 가사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영어의 원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앞에 텐트를 쳤습니다. 누가 우리 길을 인도할까요? 너의 왕을 선택하십시오. 우리의 왕을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담대히 서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처럼 지금 여리고 앞에서 텐트를 치고 이 전쟁을 누가 인도해 줄지 고민하고 내가 인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군장관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지.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왕으로 선택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을 한 거고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에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하나님이 나의 왕이야라고 마무리를 지었다는 걸 성경이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들어야 될 이야기예요. 여호수아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할 일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렇게 순종의 걸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 때 주를 위해 일어서란 사람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소원 이루어갈 주를 위한 한 사람 세상에서 부름 받은 사람 세상으로 나아가란 사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이웃의 눈
원해요.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으로 주를 위한 한 사람 되리라. 제자의 길을 가기 원해요. 순정의 길